자, 이번에는 자료로 보는 한국사 6주차 두 번째 강의를 정도전의 불시잡변을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여러분들은 이제 사가가 쓴 사료, 그리고 전문 해설자의 해설, 그리고 전문학자가 쓴 논문을 비판적으로 검토해서 여러분 스스로의 역사 현장 재현 능력 및 미래 역사 재구성 능력 함량을 이제 목표로 해야 된다. 또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공부를 하는 동안에 역사 논문 작성의 능력도 저절로 이제 커질 것을 이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봤던 그 성균유생 박초의 첩불로는 20대 중반의 그 청년 그 박초의 그 첩불론을 아주 적나라하게 봤죠. 이제는 이제 57세의 정도전이 이제 불시잡변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한 대략 20편 정도의 그 불교 비판론을 이제 쓰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한 3편 정도를 이제 거론해서 이제 정리해 보려고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그 불교 세력들이 인륜을 버린 데에 대한 그 본인의 이제 논문을 쓴 거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원문을 보게 되면 불시 회기 인륜지변 명도선생활 도지외 무물 물지의 무도 시천지지간 무적이 비도야 즉 부자의 부자제소친 즉 군신이 군신제소엄 이 지위 부부 위장유위 부무 무소위 이비도 소위 불가 수율이야 연즉 회 인륜거 사대 안사대 수상행식 기 분호도원의 우왈 언위 무불 주편 이실직외 어리 선생지 변진의 해서 명도 선생은 그 중국의 북소의 유명한 그 유학자인 정호인데요. 정호 정의가 합쳐서 이제 이정자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도덕설을 주장해서 우주의 본성과 사람의 그 성이 본래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주장했던 그런 설이고요. 이분의 설명과 달리 이제 불교에서는 주로 이제 오원 여기서 이제 4대라고 했는데 느낌, 생각, 지어감, 의식 이렇게 표현됐는데 거기다 이제 색을 집어넣어서 이제 그 인간의 육신과 정신을 표현하는 요소로서 이제 5가지 기본 요소를 들고 있죠. 이 가운데 이제 색은 인간의 육체이고 수상 행식은 이제 마음의 작용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이제 염두에 두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비판하고 있는 것은 불교도들은 인륜이라고 하는 것을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먼저 이제 정호 선생의 이제 논거를 들고 있죠. 이제 명도 선생은 도 밖에 물이 없고 물 바깥에 도가 없으니 바로 이제 하늘과 땅 사이에 어디를 가나 도가 아님이 없다. 그러니까 모든 그 관계에서는 도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즉 이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는 그 아버지와 아들의 그 친한 바가 있고요. 또 임금과 신하 사이에서는 또 임금과 신하의 엄격한 바가 있다. 남편과 아내, 그리고 어른과 아이, 친구와 친구 사이에서도 각각 그 도가 되지 않는 바가 없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명한 군신유의, 그 부자유친, 그 부부유별, 그 장유유서, 부무유신이라고 하는 이제 오륜, 삼강오륜의 오륜 오상에 대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 도는 잠시라도 떨어질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인간인 한 계속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제 그 유교적 입장에서 설명을 한 것에 반해서 이제 불교는 어떤 거냐? 불교는 이러한 인륜을 허물고 이른바 4대, 아까 설명드렸던 오온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버리는 것은 이것은 이제 도에서 훨씬 더 멀리 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이제 말씀하시기를 말과 행위가 두루 미치지 않음이 없건만 실제로는 사람이 지켜야 될 윤리에 벗어나 있다. 누가? 불가들이. 이러한 이제 정명도 선생의 판단은 매우 옳다라고 이제 정도전이
인륜에 관한 그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시작됐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화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제 사람들한테 어떨 때는 나쁜 일도 있고 어떤 때는 좋은 일도 있는데 이 일이 왜 생기느냐, 어떻게 또 대처해야 될 거냐, 이런 문제에 대한 건데, 이제 원문을 먼저 보면 불시 화복지변해서 피불시즉 불론인지 사정시비 내왈 귀오불자 화가면이 복가득 시수범 시박대대자 귀불즉 면지 수유도지사 불기불즉 불면야 가사기설 불허 개추로 사심이 비공도야 제소징지야 황자 불설 흥지 지금 수천여년 기간사 불심독 여양무 당원자 개불등면헌 한퇴지 소사 불점근 연대우 촉자 차기설 불력심 체제 명의호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시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굉장히 큰 죄, 모반이라든가 또 악역이라든가 등등 이제 그와 관련되는 그런 것이 이제 시박이고요. 대대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괘씸하고 얄미운 그런 악인들을 얘기하고, 유도지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도덕 도혜가 몸에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여기서 이제 불교인들, 불교의 스님들의 불교 신자들은 사람이 사악한지 정의로운지 또 올바른지 그른지 이런 거 가리지 않고 말하기를, 우리 부처에게 오는 자는 화를 면하고 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아마 불교가 철학적 면모보다는 이제 종교적 면모가 훨씬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 보더라도 이제 그 육아로서 이제 철학적이고 윤리적으로 굉장히 이제 높은 단계에 있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는 유학자 입장의 정도적 입장에 보고는 이거는 10가지의 큰 죄악을 지은 악인일지라도 무조건 부처에게 귀의만 하면 그 화를 면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아무리 도가 높은 그런 선비일지라도 이제 부처에게 귀의하지 않으면 화를 면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제 가령 그 말이 거짓이 아니라 할지라도 모두 이제 사사로운 마음, 사심에서 나오는 것이고, 공도, 올바른 도리라고 말할 수는 없으므로 이게 징계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하물며 그 부처의 가르침이 일어난 후에 어느 날까지 수천 년 동안 이제 부처 섬기기에 매우 독실했던 이제 중국 양나라 무제라든가 중국 당나라 그 헌종 같은 이도 모두 화를 맺지 못했다.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중국의 이제 한퇴지 같은 인물은 이제 부처 섬기기를 그 황제가 더욱 근실하게 하면 할수록 그 통치하는 연대는 더욱 단축되었다고 한 말은 또한 매우 깊이 있고 분명하지 않는가. 이렇게 이제 부처를 열심히 믿은 황제라고 하더라도 화를 맺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제 부처에게 오는 자는 화를 면하고 복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라고 이제 정도전이 얘기하고 있는 셈이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아까 인륜과 관련해서 화복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결국 이제 이것은 이제 불교가 굉장히 이단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불교의 경우는 그 말이 고상하고 미묘해서 이제 성과 명, 도덕을 논의를 오감으로써 사람의 현혹함이 양주와 묵자보다 더 심하다라고 해서 이제 그 주자가 말하기를 이제 불교계의 말, 그러니까 부처의 말은 이치에 가깝지만 그렇지만 참된 것을 크게 어지럽히게 한다라고 한 것은 이제 이를 가리키기 때문에 이단을 물리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것에 이제 원문을 보게 되면 벽 이단지변 중략해서요. 약 불시즈 기연 고묘 출입 성명 도덕지중 기혹인지심 우비 양묵지비야 주시왈 불시지연 미근리이 대난진자 차지위야 라고 하는 그러한 원문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정도적 입장에서 본다면 이여 혼용 부지력지 부족
이 이벽이 단위기 임자 비욕상계 육성의 현지심이야. 구세진 호거기설 이륜서 이함 인지도지어 멸이 오 난신적자 인인득이주지 불필사사 사설횡유 괴인심술 인인득지 득이벽지 불필성현 차여지 소위망어 제공 이인이자 면언자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법령과 형벌을 일을 맡아보는 재판관을 얘기하니까 그걸 염두에 두시고요. 내 정신이 비록 흐릿하고 어리석어서 이제 재주가 이제 부족함을 알지 못한 채 못한에도 불구하고 이단 불교를 물리치는 것을 나의 임무로 삼은 것은 이제 앞서 열거한 6 성인과 한 현인의 마음을 계승하고자 함이 아니라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이제 불교의 말에 현혹되고 이단의 말에 현혹되고 모두 빠져버려서 그 사람의 도리가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단을 물리치려고 하는 거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난신적자는 사람마다 잡아 죽일 수도 있죠. 근데 그럴 때 이제 반드시 그 재판관이 필요한 건 아니다. 사사가 필요한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사특한 말이 흘러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면 이제 사람마다 물리칠 수가 있으니까 그건 또 반드시 성현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그냥 그를 사특한 말을 들은 사람이 해결하면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그 정도전의 주장은 이제 불교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성현의 말을 기다릴 것도 아니고 또 재판관의 말을 기다릴 게 아니고 곧바로 행동을 해라 라고 하는 거죠. 또 이런 내가 그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점이자 아울러 나 스스로가 힘쓰는 바이다. 이렇게 해서 그 이단으로서의 불교를 억압하고 또 이렇게 그 억압하는 그런 이유를 쭉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게 그 청년 박초가 척불론을 얘기하는 것하고 노년의 이제 정도전, 물론 57세는 지금은 이제 젊은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예전에는 굉장히 노인이었거든요. 그럴 때 이제 57세의 정도전이 불시자편을 통해서 이제 불교 억압책, 적극적인 불교 억압책을 펴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차이나 공통점들을 느낄 수 있으시겠죠. 이렇게 본다면 결국은 그 역사가 정도전이 하고 싶은 말이 뭐냐라고 하게 되게 되면 일단은 이제 그 화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게 되면 이제 화를 면하고 복을 얻을 수 있다. 부처에게 온 자는 이렇게 하게 함으로써 그 뭐 큰 죄악을 지은 사람이라도 또 아무리 높은 선비라고 하더라도 이제 부처에 귀의하지 않으면 이제 화를 면하기도 하고 면할 수 없기도 한다. 이거는 굉장히 문제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고요. 이제 불교의 경우는 그 말이 굉장히 고상하고 미묘해서 사람을 현혹함이 양주나 목조보다 더 심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이단에 대한 부분은 이제 우리가 물리쳐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한 것이 이제 정도전이 불시자편에서 이제 불교 억압책을 왜 내세워야 되느냐를 얘기했던 굉장히 중요한 사례 중에 하나겠죠, 그렇죠? 이런 내용을 보고 이제 해설자는 이제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도전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제 봉화가 본관이고 아버지는 이제 공민왕 때 형부상을 지낸 정운경입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 쪽의 신분이 천에서 이제 관직 생활을 하는 내내 상당히 압박을 받은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스승은 이제 목은 이색이고요. 이제 정몽주, 이승인, 이존호, 김구용, 김재한, 박의중, 윤소종 등과 이제 친하게 지내게 되면서 서로 이제 공부하고 다니는 사이였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1362년에 이제 과거에 급제해서 이제 관직 생활을 시작을 했고요. 이제 또 1366년에 부모상을 당해서 이제 고향 영주에 내려가서 학문과 교육에 전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이제 유배 생활을 거치기도 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정도전은 이른바 이제 역성혁명론을 완성하면서 조선 건국에 기여한 제일공신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제 왕조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경제론을 펴기 위해서 이제 조선경국정, 경제문갑, 경제문갑 별집 등을 이제 정리해서 조선의 통치 규범을 이제 제시한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불시잡변 이 자료는 이제 조선 건국의 주역 중 한 명이었던 이제 정도전이 이제 그 57세 때 이제 불교의 주요 교서를 비판한 불시잡변 중에서 이제 7번째 인륜을 저버림에 대한 변, 11번째 그 화복에 대한 변, 또 19번째 이단을 물리쳐야 된다는 변, 이 세 편의 글을 이제 제시한 겁니다. 근데 그 불시잡변은 이제 선봉직 권구에 모두 20편이 제시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잡변이 15조목이고 전대 사실이 4편, 그리고 이제 정도전 자신이 부록으로 쓴 게 한 편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저술은 이제 1398년 이제 그에 이루어졌죠. 돌아가는 해 그에 일어났는데 이제 이에 이제 그 첫 왕제난이 일어나면서 이제 정도전이 죽었죠. 그래서 이제 간행되지 못하고 있다가 1456년 양양부사였던 윤기견이 이제 단행본으로 만들었고, 그것을 이제 그 1481년에 이제 삼봉제부 증간할 때 이제 합친 그러한 그 논문입니다. 왜 불교를 억압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불시잡변에 대한 그 내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기 불시잡변, 그러니까 왜 불교를 억압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정도전이 어떻게 이제 이런 걸 하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제 정도전은 이제 성리학의 두 기둥인 리기라고 하는 개념 확립을 통해서 신과 심, 그리고 이제 성과 명의 덕을 쌓으면서 불교의 인륜, 윤회, 인과, 화복, 지옥, 자비, 그리고 이제 유불의 각고 다름 등과 관련해서 세속신앙으로 연결되는 불교의 교서를 이제 강하게 비판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인간의 마음에 대한 본성에 대한 불교적 관점이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함과 동시에 불교가 중국에 전라된 이후 중국 역대 왕조의 역사적 경험, 불교에 대한 역사적 경험을 들게 되면서 불교는 또 국가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은 유해 종교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논증한 그런 논문입니다. 이것이 옳고 그른 거는 이제 별도로 하고요. 굉장히 중요한 논문입니다. 결국 이제 그 정도전이 척불론을 주장하게 된 거는 이제 스스로 이제 본인 스스로 성리학 공부에 전념한 결과이기도 하는데, 이제 그의 저술을 보면 이제 불시잡변 이전에 이제 학자진암도, 신문천답, 심계리편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이제 성리학이 그 허학이 아니라 실학이고 사학이 아니라 정학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정립하려고 했었고요. 조선 국가를 유교 국가로서 만들기 위한 이제 사상적 기초를 다지는데 이제 주력을 했다. 그와 동시에 이제 고려 말에 불교로 인한 사회적 폐단, 그리고 불교가 갖는 학문적 비합리성을 이제 비판 공격하여서 불교를 배제한 채 유교 중심의 이제 국가 통치를 완성하고자 그렇게 노력한 인물이 정도전이었다. 이렇게 이제 해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결국은 이제 그 해설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그 불시잡변, 그러니까 불교를 왜 억압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를 쓴 논문의 주요 내용은 결국 이제 성리학자로서의 정도전이 자신이 공부한 리기의 개념 확립을 통해서 신과 심, 성과 명, 그리고 이게 덕을 쌓으면서 이제 그 이에 그 대척되는 불교의 인륜 및 윤회설, 인과설, 화복설, 지옥설, 자비설, 그리고 이제 유불이 같다라고 하는 거, 같고 다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이제 비판하고자 하는 거였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특히 이제 인간의 마음에 대한 불교적 관점이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함과 동시에 이제 불교가 중국에 전래된 이후에 이제 중국 역대 왕조에서 이제 불교를 이제 경험한 역사적 경험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경험의 사례들을 쭉 이제 거론해 놓고 보니까 이제 불교가 이제 국가 운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유해 종교였다라고 이제 강력하게 그 불교 억압책을 아주 적극적이고 이제 그렇게 능동적으로 불교를 억압하려고 했던 그러한 유학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해설하고 있습니다. 역시 여러분들이 이제 논문을 읽기 전에 이제 사가의 정도전의 원문, 그리고 전문학자들의 해설을 쭉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불시잡변이라고 하는 글을 통해서
정도전이 하고 싶은 말, 그 정도적인 말을 이제 역사학자가 해설을 하게 되면서 정도전이 왜 그런 말을 했는가, 그리고 그러한 그 설명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이 다 정리를 하게 됐겠죠. 그리고 이런 정리를 이제 배경으로 해서 그 이제 전문 논문까지 이제 섭렵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어떤 논문을 선택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쭉 보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택한 논문은 두 개입니다. 이제 하나는 둘 다 이제 철학자들인데, 이제 안재호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 쓴 불시자편에 드러난 정도전의 불교 비판 분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일부를 설명을 하고, 또 박홍식 선생이 지난번에 이제 박초 때도 설명했던 그런 논문인데, 여말선초의 촛불 논쟁 과정에서 이제 정도전이 어떻게 촛불론을 폈는가와 관련된 해당 부분을 쭉 보게 되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정리하고 있는 정도전이 직접 언급한 그런 구절들하고 전문학자 해설들을 이제 머릿속에 염두에 둔 채 이제 그분들의 설명들을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이제 전문학자들의 설명을 이제 그 보완시켜서 여러분 스스로의 생각을 이제 정립시켜 나가기 위한 그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이제 안재호 선생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간략하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이제 불교 비판하는데, 사실은 이제 불교의 기본 교학은 가장 중요한 게 산다는 게 다 고통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교도의 최종 모타는 뭐예요? 해탈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작과 끝으로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연기론이라고 하는 것이 진리인 까닭도, 단순히 이 세상의 모든 존재와 현상에는 그 원인과 조건이 있다라고 하는 진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 즉 이제 무아의 이론적 근거로서 이제 연기를 주장하기 때문에 연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러한 열쇠를 갖고 이른바 불교계에서 얘기하는 팔점도, 육바라밀을 실행하여서 이제 해탈이라는 목표에 이르는 것이 이제 불교의 기본 핵심 내용이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현실 세계에서의 도덕적 생활과 주체성 확보를 위해서 우파니샤드 시기에 이미 인도인의 뇌리에 진리로 박혀져 있는 업, 그리고 윤회, 그 논리를 받아들였는데요. 그러나 이제 무아의 주장은 곧장 이제 주체와 모습을 일으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많은 아비다르마, 교단과 대승의 여러 교파 등등 이제 불교 교학에 이제 지난한 변화 발전이 있었고, 마침내 이제 문자 언서를 방편으로 여기는 이제 선종까지 등장을 했죠. 이렇게 되는 과정이 이제 불교계의 그 당시 입장이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정도전은 왜 이것을 이제 비판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먼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불교가 이단으로 물리쳐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라고 생각할 때, 이제 정도전은 불교는 상당히 고급스럽고 정밀한 이론 체계를 갖추고 있어서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것이 이제 맹자 당시에 이제 양주나 묵가보다 훨씬 더 심하다. 그래서 이제 비록 정도전 자신의 역량이 부족한 것을 알지만 성현을 계승한다는 이제 거창한 목표에서가 아니라 단지 이제 인도 사람의 도리가 밝혀지지 않고 있고 오히려 소멸해가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나름대로 애를 쓰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척불론을 한다라고 설명을 했다고 하는 점을 이제 지적하고 있습니다. 안재호 선생님께서.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특별하게 이제 공양과 걸식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왜 그러냐라고 하게 되면 이제 육아들, 성리학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남자는 밥 깔고 여자는 배를 짠다라고 하는 이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걸식이라고 하는 행위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이제 영양을 섭취하게 되는 식사, 이건 굉장히 이제 모든 생명체에 중요했는데, 이것을 걸식과 같이 구차하게 먹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의리를 해친다라고 하는 건데, 이때의 의리란 거는 뭐냐? 그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천자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각자의 직무에 따라서 이제 열심히 일해서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남자는 밥 깔고 여자는 배 짜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본인의 식사, 몸의 영양을 섭취하기 위한 식사라고 하는 것을 해결을 해야지 중요한데, 그렇게 하는 일 없이 얻어먹는 사람들은 이제 간사한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왕법에 의해서 처형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거죠. 이 당시도 이제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먹는 게 왜 중요하냐?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일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밥 갈고 여자는 배 짜는 사람들. 이렇게 일을 한 사람만이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가 있었기 때문에 스님들의 걸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이렇게 여러 파당이 되는 공양이라고 하는 게 이제 신자들, 불교 신자들이 스님들을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물건도 제공하고 그런 하는 것들인데, 이런 공양은 비록 이제 걸식으로부터 이제 연유가 되었다고 하지만, 이제 어떻게 그렇게 심각한 지경에 빠졌느냐, 이렇게 볼 때, 정도전이 보기 위해는 그거는 이제 지옥과 화복 같은 이제 불교계의 주장과 이제 협박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면서, 이제 공양과 걸식에 대한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불교도들과 스님들의 관계에 대한 가장 중요한 매개고리를 비판한 거죠. 그리고 이제 본질적으로 들어가서 더 큰 문제가 뭐냐? 인륜을 부정한다, 불교에서는. 출가를 하게 되면 이제 부부의 관계도, 그리고 이제 부자의 관계도, 또 군신의 관계도, 이제 상하의 관계도, 얘기도 다 없는 거죠. 그렇죠? 아마 지난번에 이제 박초를 공부할 때 박초가 주장했던 말 아직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박초 같은 입장에서는 천지가 있은 연후에 만물이 있고, 만물이 있은 여후에 남녀가 있고, 남녀가 있은 여후에 부부가 있고, 부부가 있은 후에 부자가 있고, 부자가 있은 후에 군신이 있고, 군신이 있은 후에 상하가 있고, 그 상하가 있은 후에 예의가 바로 생겨나서 이제 인륜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데, 출가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면 이제 이 인륜을 다 부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설명했는데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아까 정도전의 원문에서 본 것처럼 정도전은 이제 명도 선생, 그러니까 정호를 인용해서 이 세상 어디에 가더라도 이제 도를 벗어날 수 있는 게 없다. 이 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인간관계에 있어서 여러 규범들이고 잠시도 떠날 수 없는 진리다. 라고 이제 설명했는데, 그런데 불교는 이제 규범은 교사하고 기본적인 인간관계처럼 부정한다. 그러니까 부부관계라든가 부자관계라든가 군신관계라든가 이런 굉장히 기본적인 인간관계도 부정한다. 라고 하기 때문에 불교는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셈이죠. 또 이제 그런 인륜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왜 인지상정이라는 게 어떻게 되는 거냐 하게 된다면,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족속인 걸 막론하고 모두 이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참아 견디지 못하는 마음, 불인 인지심이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육아에서 제일 중요한 어짐, 인이라고 하는 건데, 어질인자죠. 그런데 이제 친지라고 하는 사람들은 나와 기질, 체질을 함께 하고 있고, 또 사람은 천지, 하늘과 땅은 이제 나와 기질, 체질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은 나의 종류가 같고요. 사물은 이제 생명을 지닌다는 의미에서 또 나와 같죠. 다시 말해서 나는 생명을 지니고 있고, 인간류에 속하고 있고, 또 기질과 체질의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 기질과 체질이 나를 특징 짓는 근본이고, 유와 생명은 그보다 좀 더 거리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서 나의 인이라고 하는 것도 우선은 이제 기질과 체질이 같은 친지에 집중이 되고요. 그것이 이제 확충되면 이제 종류가 같은 이제 사람에게도 확충이 되고, 그것이 더 커지게 되면 이제 생명을 지니고 있는 모든 생명체에게, 생물에게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어짐, 그러니까 참아 못하는 마음들이 이제 확장되는 건데, 이런 것이 이제 기본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해서 이제 나의 인이 미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시작은 반드시 나와 가까운 친지로부터 해야 된다. 순차적으로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건데, 불교는 이게 순차를 뛰어넘어 버리는 거죠. 그렇죠? 부처를 통해서. 이것이 문제가 된다. 이런 것이 이제 또 하나, 일륜에 대해서 지적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또 이제 윤회에 대해서도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데,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어도 정신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다시 형체를 받는다라고 해서 이제 윤회를 주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혈기가 있는 모든 것은 정해진 수가 있어서
계속해서 오고 가더라도 더해지거나 덜해지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 이제 주자학 세계로 가게 되면 이 세계는 기본적으로 리와 기라고 하는 두 실체로 이루어져 있고 그것이 모이고 흩어짐에 따라서 이제 사물이 생성되기도 하고 또한 소멸되기도 한다. 또 이런 과정에서 한번 모였다 흩어진 기는 결코 되돌아오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되돌아올 수 있다고 하는 불교하고 되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성리학자들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불교계에서는 혈기가 있는 모든 것은 정해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 유가에서는 기운이 왕성한 시기에는 혈기를 가진 모든 것들이 함께 늘어나지만 반대로 기운이 줄어들 시기에 되면 혈기가 그 가진 모든 것들도 역시 줄어들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윤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성리학자 입장에서 보면 수용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이러한 이제 그 안 선생님의 이제 그 논문들을 근거로 해서 이제 좀 몇 가지 배웠죠. 이제 일륜에 대한 거, 이제 윤회에 대한 거, 이 두 가지를 공부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이제 박홍식 선생의 글을 보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지난번에 여러분들 그 박초 공부할 때 했지만 중국의 성리학 출발 자체가 이제 불교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도통론을 확립하기 때문에 성리학자들은 다 불교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다. 유교 정통주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배불론이나 척불론이라고 하는 그 불교에 대한 비판론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여말 시대 고려 말 때는 가령 이제 그 배불론이라고 하더라도 그 척불론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그 온건적인 비판도 있고 또 급진적인 비판도 있고 근데 이 박홍식 선생은 그걸 이제 소극적 척불론 또 적극적 척불론을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에 봤던 박초나 그 이번에 보는 이제 정도전 모두 이제 적극적 척불론 이게 그 아주 급진적 척불론자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봤을 때 그렇다면 급진적 그 척불론자로서 그 정도전은 그 왜 불교가 소멸돼야 되느냐, 억압받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어떤 논리를 펴고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잘 정리해 놓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잠깐 이제 그 논문이 담겨 있는 불시잡변이라고 하는 논문 모음집이죠. 불시, 그러니까 불교계의 그 승려들이나 그 불교계가 왜 억압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논문들 모음집이 이제 불시에 관한 답변 이렇게 해서 이제 삼봉이 쓴 논문 모음집인데 이 논문집은 이제 삼봉이 57세로 이제 죽기 몇 개월 전에 쓴 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만년의 사상들이 잘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어 있고 이제 이 글을 쓰면서 삼봉이 그러니까 그 정도전이 왜 불교 억압식을 썼느냐? 그것은 불교의 폐해가 인륜을 헐어버리기 때문에 글을 썼다 이렇게 썼고요. 또 이제 그 정도전 삼봉은 이 글을 보면 유교와 불교의 다른 점을 환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비록 지금 그 불교 억압을 하지 않더라도 후세에 전할 수 있어서 불교를 억압할 수 있으면 이제 본인이 죽어도 편안하다라고 해서 그 불교 억압책에 대한 입론과 내용에 대해서 이제 상당한 자신감과 만족감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피력하고 있는 그러한 논문 모음집입니다. 그래서 그 논문 모음집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불시잡변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게 하는데요. 그 앞전에 이제 심과 기와 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불교계에서는 이제 심,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이제 그 도가 쪽에서는 이제 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는데 반해서 성리학자들은 이제 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했기 때문에 이 심기리편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가 주장하는 심과 도교가 주장하는 기와 성리학이 주장하는 리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를 설명했던 그런 논문집인데요. 여기서 이제 그 삼봉은 이제 성리학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리가 굉장히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리가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된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제 유가가 불교나 도가보다 존재의 근원을 잘 밝히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리가 천지보다 앞서 있고 기와 심은 모두 이제 리로 말미암아서 생겨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심만 있고 리가 없으면 이제 이해에만 빠지게 되고, 기만 있고 리가 없으면 이제 지각이 없는 혈육만의 신체를 지닌 금수와 다름이 없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정도전이 보기에는 인간의 도덕 근거 그리고 이성적 판단 능력의 근원에는 이제 성리학의 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보게 됨으로써 이제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정념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불교에서는 정념이 생기는 것을 굉장히 억제해서 이제 정멸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유학자들이 보기에서는 그 사람들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그 자연스러운 도덕심의 발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죠. 근데 불교에서는 이제 인간의 정념이라는 것이 성과 악을 낳는 근원이다라고 해서 원천적 부정하고 있는데, 이거는 잘못 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게 되면서 이제 정념에 대한 그 불가적 입장과 유가적 입장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똑같이 이제 윤회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 불교의 윤회설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앞에도 본 것처럼 사람은 죽어도 정신은 멸하지 않으므로 태어남에 따라서 다시 형체를 받는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제 이것을 비판하기 위해서 정도전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적 현상이다 라고 하는 걸로 이제 그 설명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정신은 태어난 가운데 머물러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기와 더불어서 함께 흩어져서 다시 현상이 아득하고 광막한 속에 남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와 더불어서 흩어지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게 되면서 이제 윤회설을 비판을 했고요. 또 이제 혈기가 있는 모든 것은 일정한 수가 있어서 오고 가고 가도 다시 덜하거나 덜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뭔 소리냐, 그 왕성한 세상을 당해서는 인류도 늘어나고 조수나 어별이나 곤충도 함께 늘어나는가 하면, 이제 왕성하지 않고 쇠한 그런 세상을 당해서는 인류도 줄어들고 조수, 어별, 곤충도 또한 줄어든다. 이것은 세상 만물이 모두 천지의 그 기로서 생기는 까닭이기 때문에, 기가 성하면 이제 늘어나기도 하고 기가 쇠하면 이제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수가 일정한 수가 유지되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이제 불교의 윤리설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기도 했죠. 또 불교에서는 이제 만물의 생성 변화가 왜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 원인과 결과이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인과설을 이제 굉장히 중요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성리학자로서 정도전은 그 만물의 생성 변화는 인과에 의한 것이 아니다. 그건 음양오행의 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국가사회의 변화 발전, 만물의 변화는 그 인간의 의지와 노력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개선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로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뒷부분을 이렇게 보게 된다면, 성인은 그 가르침을 베풀어서 배우는 사람에게 이제 그 가르침, 배움으로써 기질을 변화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성현에 이르기까지 한다라고 하게 되고요.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에게는 쇠망을 바꿔서 그 안정된 치안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니까, 이는 성인이 음양의 길을 돌이켜서 천지가 만물을 생성하는 공에 참여해서 돕는 까닭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주장하는 인과설은 용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불교에서 심성론에 대한, 그러니까 심과 성이라고 하는 것을 그 불교에서 볼 때는, 심과 성은 이제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건 하나다. 그러니까 심성이 하나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 성리학자들은 생각이 다르죠.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게 뭐냐? 마음이란 사람이 하늘에서 얻어가지고 태어난 그 기로서 허령하에서 이도 어둡지 않아서 한 몸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 이제 성이란 건 뭐냐? 사람이 하늘에서 얻어가지고 태어난 이로서 순수하고 지극히 차여서 한 마음에 갖춰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서, 이제 불교계에서는
심성을 분별할 수 없다라고 설명해서 되죠. 유고계에서는 마음은 기고 성은 니로 보아야 되기 때문에 양자는 분별을 해야 된다. 그리고 양자를 분별하지 않으면 인간 주체에 대한 판단력이 없고 판단이 그 기준이 대상에 따라 이제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걸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또 이렇게 설명을 해서 이제 불교 심성론에 대해서도 이제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짧은 논문을 쓰기도 했죠. 또 불교계에서 주장했던 것처럼 이제 작용이 성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성리학자로서 이제 정도전은 성과 작용을 이와 기로서 엄격히 구분을 했죠. 그래서 성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늘에서 얻어 태어난 리이고 작용이라는 것은 이제 사람이 하늘에서 얻어 태어난 기이다. 그래서 리와 기로 구분을 하게 되면서 그 작용을 성이라고 했던 것도 이제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과 적, 그러니까 마음과 행동에 대한 것도 불교에서는 그러니까 마음과 행동은 별개의 것이다. 이렇게 봤던 것 중에 했는데 성리학자로서의 삼봉은 무슨 소리냐? 인간의 행동이라는 것은 마음과 연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마음이라는 것은 한 몸 가운데 주가 되는 것이다. 행동이라는 것은 그 마음이 사물을 응접한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동이 있다. 그러니까 마음과 행동을 둘로 나눌 수 없다. 라고 해서 심과 적을 이제 별개로 간주하는 것에 대해서 그거는 이제 나눌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본 면에서 또 차이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불교계에서 설명하는 도와 기에 대한 어둠에 대한 변론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가령 이제 불교는 도와 기가 섞이지 않는 측면을 보고는 도와 기를 나눠서 둘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는 도가 기에서 떠나지 않음을 보고는 기가 도다라고 하는 설명하고 있는데 삼봉이 보기에는 도라는 것은 리다, 리기론의 리다. 이건 형이 상의적인 것이고 기라는 것은 물이다. 이건 형이 하인 것이니까 이제 도와 기의 관계는 서로 섞이지는 않았으나 또한 서로 떨어져 있지도 않다라고 하는 걸로 보게 되었고요. 일륜에 대한 부분은 이제 앞에서 계속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간략하게 설명하게 되게 되면 이제 불교가 일륜을 버림에 대해서 이제 일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천지자연의 필연적 법칙이기 때문에 그건 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걸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불교의 자비설에 대해서 이제 유교의 측은지심하고 비교해 가면서 어떻게 보고 있냐면 불교의 자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교에서 이제 측은지심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건 인의 쓰임이라고 하는 걸로 보고 있는데 이제 그 유교의 측이는 그러니까 육친으로부터 이제 다른 사람에게로 그 만물에게로 미치는 이제 순차적 사랑을 한다라고 하는 걸로 아까 설명했죠. 이제 친지에서 시작을 해서 그리고 인류로 넘어갔고 그래서 이제 같은 생명인 만물로 넘어갔다. 이렇게 이제 순차적 사랑을 행하는 것이 이제 유교의 측은지심이 발동하는 그런 순서인데 이제 불교의 자비나 보시는 그렇게 이제 순차적 사랑을 넘어서 이게 이제 그 육친이 됐건 만물이 됐건 이제 그 순차적 사랑의 법칙을 넘어서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렇게 무차별자비나 보시는 납득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그 측은지심의 그 적용 순서들을 그 공경 대상들을 다 부정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어떤 것이 참이고 어떤 것이 이제 허냐, 참가에 대한 것이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그 불가에서는 이제 마음과 성을 그 진상이라고 하고 이제 천지 만물은 이제 그 가합이다라고 설명했는데 그 육아의 입장에서 본다면 만물에 상생하는 것을 가라고 하고 환이라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천지 만물도 다 진상이다. 마음과 성이 진상인 것처럼 천지 만물도 다 진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불교에서 이제 그 지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지옥은 누구나도 볼 수 없고 실증될 수 없으니까 이제 수긍될 수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번째는 이제 불교의 화복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앞에 이제 정도전의 글에서도 봤고, 전문학자들의 해설에서도 봤고, 또 안 선생의 글에서도 봤는데, 박 선생 역시 이제 그 불교에서에게는 부처에게로 와야지만 화를 면하고 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뭔 소리냐? 화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자기 마음을 이제 바르게 하고 자기 몸을 잘 닦고 있으면 복을 구태여 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온다. 화를 구태여 피하려고 하더라도 저절로 멀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수신, 수기라고 하는, 그리고 거경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걸식에 대해서도, 걸식은 노동하지 않기 때문에 걸식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다. 승려의 무의도식과 사찰에서의 불필요한 재정 낭비가 된다. 그래서 이제 국민 경제에 커다란 해악이 된다에 대해서 삼봉은 이제 직분에 따라서 노동을 통해서 먹을 것을 해결하는 것, 이렇게 계속 봤지만, 남자는 밥 갈고 여자는 배 짜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국가 사회를 유지하는데 필요 불가결한 요소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그 정도전은 불교에서 교정불교보다는 이제 선정불교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비판적인데요. 이제 교정불교만 하더라도 불교계 넘어서 이제 악을 징계하고 선을 권장하는 가르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중국에 달마가 들어와서 이제 선종이 유입된 이후에 불교의 성질이 확 변해갔다. 그러니까 이제 선종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교와 불교가 이제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유교와 불교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면서, 유교라는 건 뭐냐? 그건 마음과 이치가 하나라고 본 거다라고 하는 것이고, 불교라는 건 뭐냐? 마음과 이치가 둘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교계에서는 마음이 공함으로써 이치도 없다, 이렇게 본 것에 반해서 유가들의 입장에서 보면, 성리학자들의 입장을 보게 되면, 그 마음은 비록 공하지만 만물의 이치를 모두 갖추고 있다, 이렇게 봤던 거기 때문에 완전히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유교의 관점은 하나라는 데가 있고, 불교는 둘이라는 데 있고, 또 유교의 관점은 이제 연속에 있는 것에 반해서 불교는 간단에 있다라고 해서 양쪽은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리고 이제 15, 16째, 17, 8제에서는 여기 얘기했던 이제 전대 사실에 의해서 중국에 불교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제 불교가 역대 왕조와의 역사와 관련해서 불교가 과연 역대 왕조가 융성하는 데 도움이 됐느냐, 아니면 이제 화를 입는 데 도움이 됐느냐라고 했을 때, 불교는 절대 한 국가의 그 융성에 도움을 주지 않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이제 불법이 중국에 들어오고 불교를 섬겨서 화를 얻었다, 복을 얻은 게 아니라 화를 얻었다. 왜냐하면 천도를 버리고 불과를 말했기 때문인데, 그렇기 때문에 불교를 섬기는 극진이면 극진할수록 왕조가 빨리 망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했죠. 이런 내용들이 이제 그 여러 가지 내용들로 정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번째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원문에서 봤던 것처럼 이단을 왜 물리쳐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정도전은 불교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불교 배척을 자신의 소명으로 여겼다. 왜 했느냐라고 하는 거. 이단을 물리치는 것을 나의 임무로 삼은 거는 뭐라고 그랬죠? 여섯성인과 한 현인의 마음을 계승하고자 함이 아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현실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이제 이단의 설, 그러니까 불교의 그 설에 미혹돼서 모두 빠져버려가지고 사람의 도리가 없어지는 것을 두렵기 때문에 본인이 벽이단, 이단을 물리치는데 앞장선 거다라고 해서, 불시자편에 이제 큰 얘기들이 이제 정리되어 있고, 이제 마지막 편에서 이제 본인의 총정리가 실려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박홍식 선생의 논문을 통해서 불시자편의 20편, 그 중에서 이제 19편이 어떻게 정리되어 나갔느냐라고 하는 것이 대강은 여러분들이 정리했는데, 어떠세요? 박초의 척필론하고
이제 그 정도전의 불시착변을 보면서 왜 이 당시 성리학자들, 려말 선초에 특히 그 고려 말에 조선을 건국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정치 개혁가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왜 불교를 억압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은 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치사상적으로 어떻게 정리가 좀 됐습니까? 이해할 만해요. 어떤 때는 이해할 부분도 있고 어떤 측면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없지 않지요.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서 척불론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여러분 그동안 이제 그 유교계와 관련되는 설명 둘, 불교계에 관련된 설명 둘, 그리고 이게 유가와 불교하고 이제 대결하는 그 척불론을 중심으로 해서 대결하는 논문 둘 이렇게 읽어봤는데 이걸 통해서 중세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유교계와 불교계의 그런 그 각각의 그런 활동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잘 정리되어 있을 거라고 믿고요.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